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쯤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의미를 파악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본문에서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요약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성년 나이가 19세입니다. 그런데 북미 대륙의 인디언은 13세를 성년으로 보고 13세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가 되면 인디언 아버지는 아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성인식 되는 그날 밤에 이 아들을 캄캄한 밤에 숲속에 데려갑니다. 그 캄캄한 밤을 이 소년이 홀로 견뎌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부족의 보호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홀로 그 무서운 밤을 견뎌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아들아, 100을 셀 때까지 눈을 뜨지 마라. 이 밤을 견뎌야 너는 어른이 된다.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홀로 빠져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을 따라 100까지 셉니다. 100까지 세는 동안 부엉이 소리, 늑대 소리, 맹수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극도의 공포 가운데 100을 다 세고 눈을 떴는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홀로, 그 소년은 홀로 그 밤을, 그 무서운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 밤을 지새워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기 시작하면서
그 숲을 밝히는 빛이 차례차례 나무를 비추고 산등성이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쪽을 비출 때, 서쪽을 비출 때 한 남자가 활에 화살을 매겨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아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홀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맹수라도 소년을 향해 다가온다면 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들을 수 없다고,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며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한 멸망과 포로 생활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3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거기 계시다고,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에스겔서의 결론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성을 그렇게 이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또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5절까지는 하나님은 절망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낙심한 에스겔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1절에 띄워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오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말의 히브리 뜻을 보면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들어올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절망과 낙담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 절망의 현실에서 들어올리셔서 회복시키시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엄연한 현실은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완전한 절망을 말합니다.
바싹 말라버려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 사람의 길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됨을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쌓인 것을 보면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렇게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마른 뼈 무더기 같이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는 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주께서 원하시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들어가게 하사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을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생활로 그립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의미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의 폭정으로부터,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섬김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등졌을 때에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며 아파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나라고 외쳤습니다. 6절 말씀처럼 생기가 들어가서 위에서는 마른 뼈가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가죽이 덮였습니다. 절망의 뼈들이 능력의 군대로 바뀌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 바싹 말라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니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무더기를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제는 한낱 꿈이고 과거의 착각일 뿐이라고 절망하며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두 제자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 중에도 이미 절망으로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절망으로 가리어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9세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다 말했어요. 선교사님, 연세가 고령이시고 뇌혈관 질환이,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못 일어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고 회진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신자 불신자 불문하고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스탠리 존스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믿는 사람도 하고, 그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선교사님의 말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에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에서 일어나셔서 인도로 돌아가셔서 20년 동안 사역을 더 하시다가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인생의 빈들에서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절망, 낙심, 하나님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절망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른 뼈의 무더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대어놨을 때 온전한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 그 성계에 생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동감 있게 행동하거나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는 창조의 때에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은 다시 못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일어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 나타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구절의 연결점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까지 볼까요?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집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영생복락이 주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험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좋은 이웃으로 설린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